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5장 23절에서 38절입니다. 열왕기하 15장 23절에서 38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사랴 제50년에 므나엠의 아들 부가히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그 장관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이소에서 왕과 아르곱과 아리엘을 죽이되 길르앗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부가이아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랴 제52년에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벳 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우시아의 아들 요담 제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르말랴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베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이스라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 제2년에 유다 왕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니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라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니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르신과 르말랴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요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 다윗성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우리가 읽고 있는 열왕기서는 참 하나님의 기준과 인간이 다르구나, 인간의 기준이 다르구나라고 하는 것을 많이 느끼게 합니다. 우리가 나쁜 왕이라고 생각했던 아합은 인간의 역사에서 봤을 때는, 세상 역사에서 봤을 때는 그 지역의 패권을 좌지우지할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매우 나쁜 왕이었습니다. 우리의 기준과 다른 거죠. 아합을 없애고 왕이 되었던 예후 가문에서 또 가장 강력했던 왕은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 역시 하나님은 그때의 이스라엘의 상황은 누구도 도와줄 만한 이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들을 살려주셨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빼고 생각하면 사람들은 자기가 잘해서 혹은 여로보암 2세처럼 자기가 잘해서라고 생각하겠죠. 인간의 역사에서 그 시대가 번영했다고 해서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도 그 시대를 인정하시고 정말 잘했다라고 칭찬하시는 경우, 인정받았다고 생각하는 것, 칭찬하신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절대 규모에 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이 있느냐,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있느냐, 이런 것이지 얼마나 눈에 보기에 화려한 업적을 남겼느냐,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장 행복했던 때가 언제인가, 그걸 원형적 기억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며 하나님과 아주 가까이 지냈던 그때가 가장 좋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초대교회가 가장 좋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초대교회를 생각해 보면 그들은 핍박받는 교회였고 그들은 건물도 없었고 그들은 재정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고 성령에 충만했고 서로가 모여 깊은 사랑을 나누는 친실한 공동체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사실 그런 교회를 꿈꾸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규모나 재정이나 시설이나 밖에 자랑할 만한 것이나 이런 것보다도 우리가 어떤 교회를 이룰까, 서로 어떻게 사랑하는 교회를 이룰까,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교회를 정말 좋은 교회다,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될 교회다, 이런 기준을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을 아무리 영토가 확장되고 부강했어도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판단하는 기준은 성경에 계속 나오는 것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반복하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남유다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고 있느냐 이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5명의 왕의 이름이 나옵니다. 많은 왕이 나오죠. 짧은 기간 안에 남북 유다에 엄청난 왕의 변화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23절에서 26절까지 므나엠의 아들 부가히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가히야는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2년간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그의 통치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2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은지라. 어떻게 2년의 통치가 이 악 한마디로 정의가 되겠습니까? 근데 그래도 충분할 정도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의 장관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사마리아 왕궁 그것도 호위소에서 그를 죽였습니다. 우리 열왕기의 본문은 부가이야에 대해서 많은 말을 하지 않지만 어제 본문 19절에 보면 그는 아수르를 의지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수르에게 은 1000달란트를 주면서 자기 나라를 자기 손에서 굳게 세우고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25절에 보면 이 반역한 베가와 함께 한 사람들이 길르앗 사람 50명이라는 것을 보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이스라엘의 영토는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본토고 지중해고 요단강이 있고 이 강 건너에도 두 지파 반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길르앗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아수르가 강력해지면 강 건너에 있는 그 두 지파 반이 위협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 본토에 있는 북이스라엘의 이 부가히야가 아수르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강력해지면 길르앗 사람들은 위협을 받는데 왜 우리를 지켜주지 않느냐 그런 정치적인 입장이었던 겁니다.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고자 자기들을 위협했던 아수르에게 은 1000달란트를 주고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려고 했지만 정작 자신의 백성이었던 길르앗, 자신의 국민이었던 길르앗은 버리는 그게 다 자기의 안정 때문에 그런 일을 추구한 것이거든요. 자신의 동족에게 위험이 될지라도 나의 왕권이 강화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아수르를 의지했던 부가이야 결국 자신이 가장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호위소 안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이 여기서 죽였다라고 하는 단어가 때려 죽였다는 뜻입니다. 비참하게 죽임을 당한 거죠. 결국 우리의 안전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강력한 힘을 의지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가장 안전하다고 하는 곳에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라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이 바뀌어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번에는 사마리아에서 20년간이나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한 평가도 동일합니다. 28절에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오히려 반아수르 정책을 취했던 베가는
오히려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영토를 빼앗아가고 자기를 지지해 주었던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 그러니까 강 건너편뿐만 아니라 이제 본토까지도 빼앗겨 버리고 심지어 백성들이 끌려가기까지 합니다. 그러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해서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를 죽이고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순식간에 또 바뀌어 버린 거죠. 이 호세아가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남유다의 역사로 넘어오면 남유다 이제는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됩니다. 요담의 아버지를 우시아라고 했는데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아사랴라고 읽었습니다. 같은 사람입니다. 34절에 보면 요담에 대한 평가가 나오는데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런데 그에 대한 마지막 평가는 역시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똑같습니다. 그래도 요담에게는 선행이 있었음을 가르쳐 줍니다. 나름대로 이 시기가 남유다의 왕들 산당을 제거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비교적 괜찮은 왕들이 세워졌던 시기였습니다. 그가 성전의 윗문을 다시 세운 것입니다. 건축한 것입니다.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정직히 행했다고 하는 말은 아마 그의 아버지가 나병이 걸린 것을 보면서 많은 교훈을 얻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한 역대기에 보면 이 요담이 암몬과 전쟁을 해서 암몬으로부터 많은 조공을 확보했던 것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37절에 여호와 하나님의 어떤 행하신 일이 나옵니다. 아람왕 르신과 르말랴의 아들 북이스라엘의 베가가 유다를 연합해서 친 것입니다. 이것도 참 알 수 없는 일인데 이 전쟁의 이유가 무엇이냐면 아람이 연합해서 아람과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연합해서 그 당시 이렇게 아수르가 점점 세력이 커지고 있었는데 그 아수르를 대적해서 싸우려고 우리 연합군을 구성하자라고 했는데 남유다 입장에서는 아수르가 이렇게 커져도 아람이 한번 막아주고 또 북이스라엘이 한번 막아주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오면 그래서 이 전쟁에 동참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화가 난 거죠. 그래서 남유다를 친 겁니다. 그런 정치적인 배경이 있었는데 그래서 남유다를 회유하기 위해서 공격을 한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일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친 것이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이때까지 남유다의 왕들은 비록 잘못한 것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꽤나 괜찮은 왕들이었습니다. 지금까지에 비해서. 그런데 역시 남유다도 계속 바뀌지 않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산당을 제거하지 않아서 사람들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모두 악행만 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나름대로 잘한 일이 있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보는 것은 성경의 관점은 아무리 왕들이 바뀌어도 잘한 일이 있어도 그 바뀌지 않은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죄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우상이라고 하는 죄 때문에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우상이었고 남유다는 혼합 종교의 문제였습니다. 산당은 신앙을 순수하지 못하게 혼합 신앙으로 바꾸었고 결국 사람들에게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멸망을 가져오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영적 타락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왕을 세우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계속 새로운 왕을 탄생시키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새로운 왕을 통해서 계속해서 새로운 기대를 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교회에 대한 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기존 교회의 혼합 종교와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결국 자신의 탐욕을 섬기는 우상 숭배가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보시기 때문에 계속 새로운 교회를 만들어 가세요. 순수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갈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새로운 기대와 함께 교회들을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런데 교회가 결국은 어디에서 다시 혼합 종교처럼 바뀝니까? 그러니까 산당이라고 하는 게 왕이 없애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지만 왕의 탓보다는 사실 백성들의 탓이 더 큽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계속해서 그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산당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세워졌지만 왕은 착한 일 하지만 백성들이 산당에 제사 지냈다. 이런 뉘앙스가 굉장히 강합니다. 다들 하나님을 순수하게 섬기기보다 그런 어떤 우상 숭배하듯이 자신의 탐욕을 섬기는 것이 강하기 때문에 새로운 왕이 세워져도 왕이 나름대로 열심히 여호와 하나님 섬기려고 해도 이게 바뀌지 않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정말 말씀을 분별하고 성령님과 함께 생활하며 말씀의 구절구절을 정말 정직하게 따라가는 정직한 신앙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신앙의 진실함을 추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언가 화려함이 아니라 기도를 할 때도 아주 진실하게, 신앙생활 할 때도 어떤 남이 보거나 드러나는 것보다도 남의 시선보다도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그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 사실은 내 욕심이나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내려놓아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죄를 지었을 때에도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깨진 관계를 회복해야 하는 거죠. 때로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지 않아도 우리를 사랑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있고 결국 그 사랑 때문에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죠. 그렇지만 오히려 죄를 지을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삶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속적이고 반복되는 죄 때문에 결국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을 산당이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실제적으로 변화시키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거룩한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를 자극하시면서 변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변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산당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산당이 있는가? 예수님은 정확하게 그것이 돈이다 이렇게 지적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것 같으나 헛된 것 의지하며 이런 혼합 종교 형식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많은 왕이 바뀐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심판만,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인 호세아가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만 가까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예민하게 듣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탐욕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에 이제 10월 5일에 금요일에 정책 세미나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2025년을 잘 계획하고 우리 교회에 대한 운영위원회와 담임 목사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해달라고 여러분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10월 9일에 있을 한마음 체육대회에서도 기도해 주시고 준비하는 손길들에게 힘과 능력을 달라고 또 교회의 관심과 사랑으로 하나 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또 한우를 위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이종민 장로님 지난 금요일에 이 수정체 탈구된 거 다시 부착하는 수술을 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시력이 이게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뭐 그게 그렇게 돼야 되는 건지 시간이 지나면 회복되는 건지 이제 오늘 병원 가서 다시 한번 좀 알아본다고 하시는데 여러분 이종민 장로님 시력 잘 회복되어서 아무 문제 없이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청년 자녀들 만날 때마다 보면 사실 어떤 환경보다도 마음에
굳건한 마음이 필요한데 마음의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회를 넉넉히 이어갈 수 있는 굳건한 마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수험생들과 미래를 준비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